우리 집사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예배,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도 물론 놀라운 일이고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 어디에 관심을 두셨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날도 어떻게 하실지, 어디에 관심을 두실지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엔 정확히 표현은 없습니다만 문이 잠겼는데 어쨌든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문은 닫혔어도 주님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 몸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제자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심한 친구들이에요. 3일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같이 먹고 자면서요. 그런데 뭐예요 도대체?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자를 보는 예수님 입장에서 한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속상한 거죠. 예수님 마음이 실망도 되고, 뭐예요 3년 동안 같이 데리고 먹고 자면서 다 말씀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는데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고요, 부인하고요. 그래서 몇몇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만 무덤을 지켰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속이 많이 상하셨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색하지 않으시지만. 보통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습니다. 자녀도 그럴 때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보기 싫다니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 안 찾아갔을 것 같아요. 형편없는 제자들 찾아가서 뭐 하겠어요 도대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편없고 부족하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를 또 찾아가십니다. 여기 은혜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부활하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 찾아가시는데 우리 안 찾아오시겠어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데 모르시면 안 돼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일들로 참 힘들어하고, 요즘 힘든 때 아닙니까? 말 안 해도 이 피로감이 말도 못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걸 부딪히는 사람들은 더 하는 거죠.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나시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죠. 여러분,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근심과 실망에 쌓였던 가득 찼던 두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처럼 아덴의 선교에서 실패하고 낙심하여 고린도에 가서 힘이 쭉 빠졌던 바울에게도 찾아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구체적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관심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언 27장 23절 말씀 보시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를 찾아가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새기는데, 목회자가 교인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듯이 목회자가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만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도 목회자의 형편을 살펴야죠. 피차간에.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토요일날 같은 때 특히 부득이한 일 아니면 목사님 댁에 전화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주일 준비하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상한 전화 하나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런 마음 아세요? 목회자가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듯 관심을 두듯 찾아가듯 교인들도 목회자의 마음, 형편을 살펴주고 기도하고 피차간에 말입니다. 예?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의 형편을 살피고, 먼저 믿은 이들은 처음 온 식구들의 새가족들을 살피고, 주님은 형편없는 제자들을 관심을 두고 찾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 이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제자들이 나타나실 때 이 디두모란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딴 제자들 다 있는데 혼자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떤 돌출 행동을 잘하는 도마 같아요. 그러다가 와보니까 다른 제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럼 그 정도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는데, 또 이 도마는 뭐 손가락 이렇게 만져보고 뭐 옆구리 손 넣어보고 그러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도마가.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나타나시는데, 사실 그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지나서 만나는 이 만남은 결국 도마를 위한 거죠. 딴 자들 다 만났는데요, 뭐. 도마를 위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 내 못 박힌 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손가락 찔러봤을까요? 옆구리 손 넣어봤을까요? 뭐 그 내용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못 넣겠죠. 거기 부활하신 예수님 와 계신데. 그러면서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너는 나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 아울러 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보면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고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도마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건히 세워주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고 더 영향력이 있고 건강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신 주님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모든 차가운 일들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굳세게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분명 믿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모습을 이렇게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 헬라어의 그 시제를 보면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계속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계속 물어야 돼요, 사실은요.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함께 변론을 일으키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은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와서 쫓아주시는데 다 사람들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가 왜 이 귀신 쫓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물었냐면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도 쫓고 병자 고쳤어요. 그러니까 될 줄로 알고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겠죠. 근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막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막 죽을 뻔하고 막. 분명 6장에서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적은 세대여,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6장에서는 분명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귀신 쫓을 믿음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한 번 있다고 죽을 때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은 절대 자동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입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에게 좀 믿음을 좀 공짜로 좀 주십시오. 제가 뭐 주의 일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사라고 믿음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예? 공평하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자동 아닙니다. 전자동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철저한 수동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큰 낭패를 봅니다. 자신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큰일 아니에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요, 믿음은 방전됩니다. 차도 한참 세워두면 방전돼가지고 시동 안 걸려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다 방전되고 말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교육교 교사를 했었는데, 아이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아니, 선생님이 물었어요, 애한테. 그러니까 애가 대답을 잘하죠. 예수 믿어요. 천국 가죠. 선생님이 다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그랬더니 어떤 한 녀석이, 선생님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도 날마다 계속이요, 끊임없이. 그러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세상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요, 사탄도 역사하고요. 인생의 짐들이, 세상의 짐들이 아주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대로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막 생겨나요? 자고 나면? 어림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도마로 하여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연약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혹시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한 거니까, 우리의 복이니까. 우린 딴 데 엉뚱한 데 신경 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정욕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잖아요. 관심도 많고요.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믿음에는 별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나 한번 어떻게 오면 믿음이 뭐 생길까? 절대 그런 생각은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는데 내 믿음이 견고한지, 건강한 믿음인지, 주님 말씀 위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냉정하게 명목상에 이름만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정확하게 자신에게 묻고 진단해야 합니다. 지하들이 왜 6장에서 쫓았는데 9장에서 귀신을 못 쫓아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믿음 지키지 못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생각도 물론 필요하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 한 2달 동안 특별한 일로 신방 거의 하지 않고요. 훈련이 돼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또 하나님 눈을 깨우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아무래도 교회에 이제 많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 이런 제목의 영상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 상에서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제목이 참 멋있잖아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기가 막혀요. 새벽마다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요. 여러분 그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요, 성령께서 감동을 할 때 믿어지는 겁니다. 누가 더 안 믿고 싶어요? 누가 더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처럼 안 돼요. 내 노력을 물론 해야 되지만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부활도 믿어지고 십자가 상가도 믿어지고 영생도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 묵상해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들어가지만 머리 들어간다고 다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 성령과 말씀의 감동 함께 역사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예? 선물이라니까요. 이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믿음인데도 이거 선물이 선물. 또 언제 다 깨질지 몰라요. 쪽박 깨지지 다 흘러. 가만 놔두면 방전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요. 매일매일. 거기다가 그런 우리를 가만두나요. 사탄은 틈만 나면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탄의 괴계를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표적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받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찾듯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말씀을 막 아주 꼬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노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교묘하게 말을 덧붙이고 빼고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다 사탄의 미끼예요. 미끼. 그거 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듯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고 견고한 건강한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니까요. 그런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기 잡는 일이 좀 나오고 고기도 먹고 식사도 좀 마침에 하시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그 7명을 만나시는데 그 중에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시잖아요. 3번. 아시는 대로 내가 나를 사랑했는데 첫 번째 질문만 조금 달라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우리 영남의 가족들에게 주님은 지금 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스스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좀 했을 것 같아요.
야야야, 너 내가 뭐라 그랬니? 예?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한 번쯤은 좀 책망 나올 것 같은데 주님은 책망이나 뭐 비판이나 뭐 왜 그랬느냐 그런 질문 전혀 없습니다. 딱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만 3번 하십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의 왜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까? 다른 질문 한 번도 안 했고. 저는 이렇게 믿어졌어요. 왜 주님이 사랑하냐고 3번 물으셨느냐? 다른 말씀 다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죠. 뭐 무섭고 핍박이 뭐 겁이 나기도 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루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신 관점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뜻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사랑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한번 뒤집으면 거꾸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회복되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내일 아침에 또 물으실 거예요. 순간순간 물으실 거예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속일 수도 없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어제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오늘 보장되는 법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랑이 내일 보장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한때 은혜 받고 뭐 불 받고 뭐 좋아요.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끝까지 안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뭐 주님 마치고 자신이 알죠. 주님 사랑하는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인 거예요. 예? 예. 지금 여기서 내일 또 다시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청년들이 결혼 앞두고 혹시 찾아오면 뭐 주례할 때는 길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숙된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써라. 그리고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이 사랑 보장 못한다. 서로 막 좋아 죽겠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부부가 된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랑의 그릇이 빤하거든요. 자기가 알잖아요. 사랑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나와야 뭐 얼마 나오겠어요? 미천이면 뭐 금방 드러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내일은 또 받아서 또 사랑해야 되는 거지. 뭐 여기서 포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포주려니까 바닥에 나고 뭐 본전 다 드러나고 그냥 사랑 식은 다음에 하려니까 짜증스럽고 귀찮고 다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잘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거꾸로 주님의 사랑이 식으면 이 주의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순종하는 것도 더더구나 싫고 하기 싫어요. 다 주님의 사랑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희생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식으면요. 또 주일이야? 또 가서 뭐 해야 돼 내가? 돈도 안 받고 본전 갖다 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새로워지면 고난도 역경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꾸 시험들이 전체가 다 겪는 것도 마찬가지로 괜히 오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보따리 풀려면 밤새도 안 될 겁니다. 누구나 없는 것 같다고요?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 보이는 거지. 없긴 뭘 없어요. 다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큰 집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주님 향한 사랑이 식으면 짜증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도 축 처져앉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이 문제 해결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사랑으로 고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기십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베드로 안 쓸 것 같아요. 이거 어디 믿고 또 맡기긴 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또.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사명을 맡기십니다. 보통 신학교를 갈 때 일반적으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갖습니다. 저도 83년대 신학교를 갈 때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이 신학교 갈 자격이 안 돼요. 더군다나 성직자 될 자격 물론 안 되고요. 아무리 봐도 안 돼. 불합격. 나도 갈 수 있을까? 나도 가도 될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스스로에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럽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요, 죄인 중에 계수라고요. 그런 자기를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저 사실 이 말씀 붙들고 신학교 갔습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바른 사람이라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지 않습니까? 털어서 뭔지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양심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을까?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믿어주고 기회를 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주님 얼굴 뵐 수가 없었는데 어디 지구문으로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아주 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보세요. 설교하는 거 보세요.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가 잘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만 쓰시겠어요? 왜? 공평하지 않게. 오늘도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주의를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남은 인생도 오늘 지하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의심하는 동화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